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를 통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은 포기를 권유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으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때로는 지혜로운 포기는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결정적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포기는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결정적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타격을 할 때 모든 근육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정석입니다. 힘을 주지 않고서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윙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힘을 빼야 할 때, 즉 힘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포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고 강요받고 있는 이 코비드-19 시기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포기는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후적으로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또 전술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서 지형, 지물들을 파악하고 또 다양한 전술들을 아마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쟁 준비로 여념이 없고 굉장히 현실적인 준비로 집중해야 할 그때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칼을 뺐다라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즉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전원 편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칼을 빼던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우리에게 유리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불리한 존재인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그 진지 앞에서, 그리고 전쟁을 앞둔 자로서 당연한 질문처럼 사실 보입니다. 저희라도 그 상황이 딱 되면 누군가 나타났는데 정체모를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다면 순식간에 그러한 질문이 먼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나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은 여호수아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나에게 유리한 자냐 불리한 자냐라는 이 양자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답변하질 않습니다. 아주 짧지만 분명한 답변을 합니다. 14절 초반부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제롬 그리치 교수님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칼을 빼든 사람의 이 단호한 답변, 아니라, 별 얘기 안 하죠? 아니라 라는 이 답변 속에서는 단순한 no를 넘어서는 neither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칼을 빼든 사람의 그 아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수아 질문 속에 잘못된 전제가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틀렸어 라는 거죠. 너 지금 그 질문하는 그 전제가 아예 초반부터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요, 어떤 대상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우리는 그 기준으로 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납니다. 자, 그렇다면 칼을 빼든 사람의 답변은 no 이후에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14절 이어지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은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또 물어볼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그러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질문할 겁니다. 나에게 지금 유리한 거냐 아니면 불리한 거냐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의 해석은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책을 보면 다양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늘의 군대라는 말을 표현을 안 쓰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야훼, 그 다음에 군대는 차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차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과 아주 똑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동일하게 야훼, 차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표현된 여호와의 군대는 뭘 얘기하죠?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 출애굽기 7장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7장 4절 함께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7장 4절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내 군대 할 때 군대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차바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이 차바와 동격으로 표현된 건 바로 붙어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온 어떤 대장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군도 아니요 적군도 아닌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아군이냐 적군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누구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일까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는 결국 나를 중심에 둔, 나를 중심으로 한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다분히 내 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익을 주는 인간인지 그렇지 않은 인간인지, 다분히 자기중심적으로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물 통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중심으로? 내 중심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뿌리 깊은 생각이 뭐죠? 내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전제를 깨기 위하여 아니다, neither, 두 개 다 아니다라는 답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입을, 대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홍해들이 있었고요, 우리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던 요단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마른 땅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지만 또 다른 전쟁 앞에 딱 직면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놓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도권이 갑자기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전쟁을 딱 앞두고요, 다시금 주도권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은 열심을 가지고 구체적 준비를 하는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장의 준비나 사업의 준비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분히 무엇이냐면 전쟁의 주도권,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주도권, 직장과 사업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도 참된 제자가 되려는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할 일이 많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으로 나아가도 참된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걸요, 아마.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뇌피셜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감당을 할 겁니다. 열심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단추, 주도권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가장 초반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던가요? 주도권. 배려 좋습니다. 근데 그 주도권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져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주도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다 동일합니다. 열심으로 감당하고 최선으로 감당해요. 그런데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잘못 껴지면 안 돼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의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추구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진정한 주인에게 날마다 내어드리는 주도권 포기가 자기 부인이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분명히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서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사연 노래 뭐 그런 게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맞아요. 저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항상 여호와 말씀 앞에 서면 굉장히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앞에 부복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루트가 이 루트가 좋은지, 아니면 저쪽 방향이 좋은 것인지, 정말 주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4절에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뭔가 구체적인 전술을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전술은 또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지금은 강을 건너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지금 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뭔가 지침이 내려질 것 같은데 정작 임한 말씀은 뭐예요?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 지금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을 벗는 행위를 지금 가나안 전쟁을 감당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준비해야 될 그 분주한 시기, 그리고 가나안 전쟁 준비로 분주할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행위를 지금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 신을 벗는 행위,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룻기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7절에서 8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원래 보아스가 기업 물을 1순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순위를 가진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그 권리를 먼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순위를 가진 자가 신을 벗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었다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 그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을 벗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권리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이겁니다. 이 권리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모세와 그리고 여리고 근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주도권과 지금은 가나안 전쟁의 주도권을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리더로 서야 될 모세고요, 가나안 전쟁의 리더로 서야 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기 전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무슨 단추를 끼시나요? 주도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 정도의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많이 배웠습니다. 감각도 있어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계획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계획 세우면 다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단추에 그 수많은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훈련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신 벗어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결혼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케이스도 많이 알고요, 그만한 학문적 지식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자녀 교육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자녀 교육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자녀에 대한 권리 내려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결국 출애굽의 주도권, 가나안 전쟁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라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전쟁의 역사적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단순한 헬퍼나 어시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전쟁을 직접 계획하시고요, 디자인하시고요, 제일 선봉에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전쟁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라?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고민 많이 합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 사업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또 고민하지 않으려고 고민합니다. 그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으려고 또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과연 누구의 주도권에 속해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로 가장 바쁘고 분주해야 할 이 시기에, 지금 전쟁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바쁘고 분주해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조급해하는 여호와의 관점을 지금 바꾸기를 원했어요. 지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바라볼 때 자녀들은요, 조금 이렇게 넓게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그냥 매몰되면 확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멀리 볼지도 못해요. 당장 좋은 거를 막 집어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혹인지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멈추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구 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동안 우리도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도 있었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마 구석구석마다 요소요소마다 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마른 땅의 은혜도 경험하고 만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다시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내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선악의 판단을 내 스스로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 또 선악과를 마구 따먹습니다. 오직 기준은 나인 거예요. 신앙의 기준도 항상 나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만족, 나의 절망,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온통 기준은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속상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의 주인 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속상해하고 내가 내 직장과 사업의 권리를 주장하며 가슴 졸이고 하루하루를 살고
하다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주님께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이끌다가 힘에 겨워하지 말고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의 전쟁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전쟁 준비보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할례 받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전쟁을 직접 이끌고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느냐. 이제는 전쟁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고 너의 전쟁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내 중심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맨 앞선에 세우고 이것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결국 신을 벗는 행위는 나에게 있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 앞에 나의 진정한 권리를 돌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브루스 월키라는 교수님의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브루스 월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그 신을 벗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준비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그 신을 벗음으로써 시작되었다. 맞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복 전쟁은요, 신 우리의 구체적인 준비 이전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신을 벗음으로써 비로소 그 전쟁은 온전히 시작되게 됩니다. 모세도 결국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젊은 시절의 왕자,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요, 결국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80세 노인으로서 자신의 신을 벗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그 주도권 포기를 선언할 때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당면한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신발을 벗는 주도권 포기의 그 지혜로운 포기의 첫걸음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전쟁에서 그 승리를 누리시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